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고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 공예배가 회복되며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더욱더 뭉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기업, 나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주님, 경제적 어려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침투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며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게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기업을 도우시고 지켜주셨다는 이 고백을 하며 주께 나아가고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모이는 공동체적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많은 예배와 모임이 대체되지만
여기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공예배를 통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기초되어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시적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뭉치기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구절 함께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이번 사태를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분 그 구상권 청구 뭐 이렇게 한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구상권 청구를 한다. 이것의 이제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이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또 그 지역 거기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가 된 것을 그 사람에게 청구한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런 잘못이 그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로 다 이렇게 퍼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도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일종의 구상권 청구. 그러니까 당신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살인죄, 꼭 살인으로만 놓고 보지 마세요. 오늘 말씀 이제 죄가 그 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어떻게 차단해 가야지만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단절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영적으로 흐려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공동체가 분열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줘 차지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 2절로 제가 볼게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건을 잴 것이요. 자, 저를 보시죠. 이 시체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그 지역,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먼저 이제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일어나서 이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 제일 가깝냐?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다가 이 죄를 씻느냐 하면은 첫째는 장로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범인 대신 죽여야지만이 됩니다. 이 암송아지에 대한 비용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 전체가 이걸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죄값을 어딘가에는 물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모든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4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농지로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땅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목을 꺾여서 이제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피로 인해서 오염된 것을 계속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은 항상 씻어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땅은 죄로 오염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거든요. 이게 오염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을 꺾어서 죽인다는 것은 원래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목을 꺾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송아지는 이게 부정한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 대신 죽임을 당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다가 목을 꺾어서 죽였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뭐를 기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죄를 그 공동체에서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는다.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항상 공동체를, 가정을 정결하게 유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구상권을 우리 성도들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앞장서서 일하는 책임성 있는 분들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성을 물을 때는 이걸 감당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대표자가 그래서 어려운 자리이고, 그래서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냥 본인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은 영적 구상권을 하나님이 전체에게 물릴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도자들, 기도하시는 많은 우리 권사님들, 또 책임성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첫째, 영적인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영적 구상권을 그분에게 청구해요. 그리고 항상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교회를, 성도를 섬기면서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8절과 9절을 한번 좀 봅시다. 8절과 9절, 제가 8절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9절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8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이 전체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책임성 있는 분들, 그리고 그 마을의 전체에게 무엇을 선포하느냐면은 회개의 기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은퇴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퇴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은퇴입니다. 그러면서 맡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봉사할 힘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니 권사님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명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교육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함이 유지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사명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드리죠. 꼭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예 어떻게 하느냐면은 각 부서마다 기도권사님을 다 배치를 합니다. 유치부를 위해, 청년을 위해, 그 부서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이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은 8절과 9절 마지막에 어떻게 공동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것, 책임성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지만은 영적으로 그들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을 할 것을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책임성, 기도의 책임성을 결코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만 이 기도의 책임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책임성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장과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분들께서 사업장과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여기서 하지만은 역사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줘야지만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거주하게 하신 땅에서 살인이 벌어졌을 경우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행동을 함으로 그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암송아지 잡아다가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의미는 뭐냐면은 거룩함을, 정직함을,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마지막에 이게 아무도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데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떠난다. 첫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재앙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도 패배할 것이요, 삶의 현장에서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공동적 책임도 있지만 개인적 책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교회 공동체도 거룩함, 정결함, 정직함이 그 교회를 주도하고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저와 지도자들은 늘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 정결함, 정직함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의 패배가 되고 삶의 재앙이 내려온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이 오는 사자가 배가 고프니 성도를 물고 늘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오는 사자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들은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바짝 정신 차려서 더 기도해야지만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로 정결함으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은 거룩함으로 유지되어야지만이 된다. 이 죄를 간과하고 그냥 뒀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공동체가 분열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도들 각자가 더 조심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말씀하시오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으로 늘 깨끗한 현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죄를 우리가 간과하고 처리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진다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는 전쟁에서 패배요 삶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지인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주관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만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이기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땅의 것, 하늘의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